자녀들하고 뷔페에 가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왠 줄 아시죠? 종류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뭐 계속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맛집도 요즘에 참 많아요. 그 지역에 맛집이 있는 게 정말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순댓집 생겼잖아요. 순댓국밥집. 그게 생기니까 이제 때 되면 이렇게 바로 내려가서 밥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육자들하고 토요일에 이렇게 맛집을 다닙니다. 우리 백전도사님은 이제 맛집이 얼마나 많은지 2번 간 집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함께 맛집에 가서 맛있게 밥 먹는 모습 보면 저도 참 즐겁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조전도사님이 군대 들어가서 이제 그게 얼마나 아쉬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을 먹죠. 혹시 오늘 주머니에 챙겨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요즘 꼭 빼먹지 않고 건강보조식품 드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약을 열심히 먹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너무나 풍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영양실조가 있다는 거죠. 아니, 몸은 비발인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고 결핍된 그런 영양실조가 우리의 삶의 현대에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많이 먹지만 불균형한 그런 몸 상태, 또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몸의 모습 때문에 환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합병원 가려면 몇 달 기다리셔야 돼요? 1년 기다리셔야 돼요? 몇 달이었다가 반년 넘어가다가 이제 1년입니까? 근데 이렇다니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만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양실조도 많겠죠. 네.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영적인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심각한 영양실조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영적인 영양실조가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편식하는,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편식합니다.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요. 어느 날 설교 채널 딱 틀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가장 싫어하는 설교 주제가 뭘까요? 헌금이래요. 헌금 너무 싫대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서 이제 헌금 설교하니까 귀신도 도망쳤대요. 그 설교가 얼마나 싫으면 귀신도 도망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먹다 보면 영적으로 비만이 생기죠. 결국에는 소화불량이 일어납니다. 식도염, 위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이런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이 설교 너무 행복해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주제, 내 문제, 삶의 이 문제가 나의 가장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관심에서 벗어나면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 그래 착각합니다. 나에게 위로가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것만 들릴 때 나는 그때만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많은 풍성한 많은 것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소화를 시켜서 내 손과 발로 영양이 공급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소화가 되지 못한 채 그저 계속 듣기만 하는 이런 홍수 시대에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식증 환자처럼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자꾸 거부가 되는 거죠.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예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돼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설교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못하고 나의 문제, 내 삶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이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몸살을 앓고 고통을 앓고 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꼭 붙드시고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새 봄인데 모든 것이 출발을 시작해야지 의욕적으로 넘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아멘. 주로 받았다,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로 받았다는 이 내용은 바로 전통을 전수받는 것도,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랍비에게서 율법을 받아서 삶 전체로 그 율법을 실천하는 바로 그 전통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또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그냥 그 권위 아래에 나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권위 아래에 내가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주로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주는 황제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기 원한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요, 황제 우상 숭배 가득한 그 시대에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였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종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자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출발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죠.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거짓 교리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철학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체험적인 기적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어떻게 충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그러니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유혹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해요. 하나님, 더 많은 저에게 기적과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고, 자녀들도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해야 내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 후배가 예전에 그 해양 구조대, 바다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그 구조대에 그 연수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훈련이 이제 거의 끝나는 무렵에 저랑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다의 물속에 사람이 풍덩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같이 펑덩 빠져가지고 그 해양구조대 그 TV 드라마 미국 드라마도 이제 미드도 있지 않습니까? 막 헤엄쳐 가가지고 탁 안아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나오는 그런 멋진 모습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예? 막 허구적거리고 있으면 한 대 때려야 된대요. 그래서 뻗으면 머리덩이 끄덩이 잡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 진짜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구조대 가서 사람이 막 허부적거리고 있으면 옆에서 헤엄하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본대요. 그래서 꼬르륵 한 3번 4번 이제는 더 이상 올라올 것 같지 않고 꼬르륵 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머리끄댕이 이렇게 쓱 잡으면 그냥 순순히 따라려 온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막 이러고 있는데 덜컥하고 딱 잡아서 구조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잡아 제끼고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오징어처럼 묶어가지고 같이 꼬르륵 하고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힘 빼시라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 삶의 문제 해결, 여기에 매번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빠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어요. 붙들리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새봄에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고요.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죠. 그런데 그 순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예수님이 먼저 나의 주가 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가 되시는 것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하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영양실조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처방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문제에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실마리가 보이고 회복이 시작되는 이 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면 그 내용,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뿌리를 박는다. 이거는 완료 수동태로 지금 원어로 해서 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완료라는 것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뿌리를 박는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세움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태입니다.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아, 내가 건축자니까 잘 지어야지. 그러면 멋진 건물이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수동태라는 거죠. 우리는 벽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축자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로 지어야 되는데 내가 건축자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나는 벽돌인데 나는 이런 집을 원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 삶의 내용이 내가 주님이 지어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 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묵상했던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접해져 있으니 내가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건물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많은 노력과 그로 인한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에게 연결되어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는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찾아보고 그래서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욕망에 집중하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 따로 종교 생활 따로. 하나님 우리 종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러면 종교생활이라는 거는 조금 약간 비하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자기 만족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만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위로가 되니까 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가 딱 건드려지니까 그걸 답을 얻었다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욕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내 가정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왜 가정을 주셨나요?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께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빨리 되돌아 회복되지도 않아요. 왜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게 불편해요. 귀신도 떠나가는 헌금 이야기하면 막 내 마음이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헌금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설교인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거부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말씀과 교회는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부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내용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말고, 말씀을 붙들지 말고,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사람의 시선이 너무 의식돼요. 내가 예배하는데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의식돼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내가 이게 좋은 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안 드시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럼 부끄러워요. 저 사람이 나 교회 얼마 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손 들면은 뭐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아니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시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막 손들고 찬양을 은혜롭게 막 아유 뭐 혼자 예배드려 혼자 예배. 그럼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만 시선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 시선 필요 없어요. 네,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왜 들라 그래 왜 귀찮게 하면서 내리고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네? 손 들다가 이렇게 높이 들기 힘드니까 이렇게 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더라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전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합니다. 나의 능력 대신 나의 온전하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야 돼요. 맨날 문제에 계속 침몰되면서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왜 이 문제에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실까? 왜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붙들지 않으실까? 결국 그거면 그 문제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만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같이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함께 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계신가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만, 나의 만족만, 나의 위로만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나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순종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뿌리가 흔들릴 때 쉽게 지칩니다. 비교하게 되고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그래? 그리고 늘 불평하고 그리고 기도도 짧아지죠. 왜냐하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점점 문제 안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으로 전부 침몰되죠.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라. 뚝 떨어져라. 그리고 예수께 붙어서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싫습니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니, 나에게 기쁨이 될 것 같지 않으니, 나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으니, 오늘 나에게 괜히 불편하니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종교생활로 끝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밤 늦게 이제 퇴근하는데 아이에게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려고 딱 전화기를 들었는데 얘가 새카만 거예요.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한 3년 됐나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이렇단 말이야? 삼성이? 막 이런. 근데 알고 보니까요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이 핸드폰이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공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삶을 살아야 잘 살고요. 그래야 문제에서 벗어날 것이고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요.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회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훈련하고 모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새봄에 정말 다시 열심히 해야지, 힘을 내야지 하고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한 전원으로 그냥 꺼진 그 스마트폰 보듯이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과 깊이 연결된 그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 은혜의 창고가 그렇게 시작되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또 감동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내용이 이러한데 하나님 분명히 그 결과를 주실 거예요. 어떤 열매를 주실까요? 우리 이 7절 마지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넘치게 하라 이 단어의 원어 의미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현재는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힘들어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려운 일에 닥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생명에서 공급받으니 우리의 삶은 감사함이 넘쳐 흐를 거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생활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 멍에는요, 소 2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멍에를 메고 있는데 2마리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그 멍에를 메시고 그렇게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한 소가 약간 처음 밭 가는 소예요. 아들 소예요. 근데 이 엄마 소가 원래 잘 가는 이 힘 좋은 엄마 소인데 지금 밭을 이렇게 갈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 소가 자꾸 눈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저쪽.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자기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간다 하실 때 같이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쉽고 가벼울까요? 그런데 그 멍에를 누가 힘을 써요? 엄마가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소는 엄마가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가다가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는 거죠.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쓴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감사함이 넘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 왜요? 감옥에 쳐넣으셨어요. 내가 전도하고 주님의 사명, 이방인을 위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감옥입니까? 해필이면 왜 착고고 사슬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탈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로 흐르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가 감사고 기쁨이고 감동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작했는데 이게 감사고 기쁨이고 계신가요? 나의 기도는 주님과의 호흡으로 계속 살아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나의 기도 자리는 의무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충전됩니까? 아니면 예배가 왜 이렇게 안 끝나 하고 자꾸 시간만 들여다보고 탈진하고 예배 드리면 왜 이렇게 날 지치지? 예배 드리면 내가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축복하고 내가 돌아가는 그런 삶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배로 충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회복된 삶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억지로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부담되던 전도의 나눔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음을
내가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양실조는 아니냐 묻고 계세요. 주님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를 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결정할 때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의 모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그런 삶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감사요 기쁨이 아니고 지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다면 그건 내가 주님께 전원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열매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모든 것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모든 새봄에 시작되는 훈련과 모임과 또 삶의 자리가 고통이요, 견디는 거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침의 그런 원인이 되지 마시고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시선은 지금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문제에 있습니까? 내 부족함에 있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환경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고정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한 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